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미국의 한 지역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난 후에 한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미래에 대하여 많은 설교를 하시는데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질문하는 사람을 향하여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그 뜻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시간론이라는 아티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고, 또 미래도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현재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과거를 아름답게 하고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서로 연결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신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자신의 현재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점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언가가 정점에 이른다라는 것은 그 끝에 다다랐다,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 정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산 꼭대기나 어떤 건물의 꼭대기를 정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노아의 시대는 죄가 그 정점에 다다른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11절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 땅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가득이라는 단어입니다. 온 땅이라는 단어는 영역, 즉 넓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득함이라는 것은 상태나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넓은 땅 위에 가득 채워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에 치우쳐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의로운 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저자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 노아라는 사람의,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처음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그가 이 땅과 함께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가장 아름다운 미래에 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문벌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학벌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능력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강조합니까?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심으로 그 한 사람을 영원롭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 믿음과 동행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한 나라를, 또 한 세대를 변화시키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이 꾸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에게 믿음과 동행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노아는 그 죄와 가득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들 뒤에서 욕하는 그 세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과 동행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믿음과 동행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전반전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즉 노아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매우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수집하는 정보의 80%가 눈을 통해 정보가 수집됩니다. 즉 눈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것에 확신을 갖게 되면 그 확신은 곧 행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확실하지 않는 것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모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확실한 걸 좋아하고 안전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경고하심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의 인생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세대 가운데 여호와의 뜻을 행하고 여호와의 나라를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고난의 끝을 알 수가 없어서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았다면 믿음을 포기하는 대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들이 그들 앞에 놓인 고난을 외면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의 끝을 알지 못했고 그 고난의 정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예수를 바라본다면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의 인생의 그 뒤편에서 너희를 향하여 면류관을 가지고 너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너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너희를 향하여 승리의 면류관, 너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신 그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너희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와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그 믿음의 중요성을 한 가지 측면만 강조하기 아니라 여러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면서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신 분? 첫 번째 뭐였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두 번째 뭐였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라.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심판만 준비한 게 아니라 심판 이후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 노아가 이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믿음을 주실까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붙잡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고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경고의 특징은 오늘과 미래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 우리가 그 미래의 상급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경고를 듣고 오늘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경고는 오늘에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이 경고는 결국 미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경고는 오늘에 행할 일이며 미래를 향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날이 되게 함으로써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경고에 앞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즉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겸비하고 스스로를 돌이켰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어 그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내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다면 그 경고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며 심판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흘려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그 결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그 미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결과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로 인한 그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미래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땅 가운데 구별하여 세우시고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 사용하신다. 바로 그것을 온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사람은 믿음의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신뢰하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방향을 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위한 일을 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자신의 오늘을, 그 경고하심을 들어 그 경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노아는 자신의 미래가 아닌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미래는 노아에게 어떤 날입니까? 생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흘려듣지 아니함으로 노아처럼 그 경고하심을 향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내 삶을 주님께 묵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믿음은 가장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장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경고는 오늘을 가장 의미 있는 날로 만듭니다. 경고는 오늘을 가장 가치 있는 날로 만듭니다. 내가 시간을 5분 단위로 세워서 그것을 촘촘히 행하는 것이 내 하루를 의미 있고 내 하루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영적인 맵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게 가장 완벽한 신앙의 길이다. 그게 가장 좋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는 한 사람과 교회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한 주간 어떤 분의 기도를 제가 듣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기도 내용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여,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옴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나를 주여 부끄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고 주여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경고를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되어지기를 성령께 간구하는 것, 이게 경고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그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자 한다면 성령은 그 속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이요, 내 축복이요, 나의 미래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그 확신을 보시고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확신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축복이 되도록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아니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미래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축복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내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미래라는 확신이 축복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라는 확신이 축복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 인생의
더 좋은 결실을 맺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부를 구하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음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확실성, 방해, 공격, 불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 이 세상의 방해와 이 세상의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러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믿음을 받을 시대라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공격을 이기게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예배가 중단 때라고 느껴지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을 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통찰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오늘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그게 바로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실 뿐 아니라 그 경고를 분별케 하셔서 여러분의 오늘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미래는 찬란한 미래이며 그 미래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미래입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심판의 날과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경외함이라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 곰곰이 고민해 봤어요. 염려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능력 있게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경외함은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다. 경외함은 불확실함을 이기기 위해서다. 경외함은 불가능함을 이기기 위해서다. 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넘어야 될 두 가지 산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불확실함,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불가능함. 이 불확실함과 불가능함에 눌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아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안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주는 불확실함, 이 시대가 주는 이 불가능함,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도,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행해도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남들만큼 높아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아는 것을 행하고 믿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의 문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요? 뒤에서 욕하지 않았을까요? 쓸데없는 일을 한다라고 그를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과 방해를 받으면 인간의 마음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불안함은 내 삶의 속도를 느려지게 하고 내 삶의 방향을 아주 조금씩 흐트러 놓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이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나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은총을 두신 것은 그 방해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공격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비난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경외함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연료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외함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면서도요, 핑계를 만듭니다. 다른 일을 만듭니다. 도망칩니다. 여러분, 도망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만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때론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다가 가로막혀 고통스러울 때 그 경외함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말씀의 교제 가운데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나를 내어놓고 성령의 만져주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빠를까요? 하나님이 빠를까요? 아니, 성령이 빠를까요? 사람이 빠를까요? 아시죠? 예, 성령이 빠르세요. 분명히 빠르세요. 성령이 확실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빠르고 그 무엇보다 확실한 분이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노아처럼 오늘이라는 시대에서 나의 현재가 믿음으로 주님의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경고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경외함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경고는 축복입니다. 그 경고를 들으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경외함은 축복입니다. 그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현재가 믿음으로 주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경외함에 대한 축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환경에도 사람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력입니다.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오늘 하나님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 결핍과 내 연약함과 나의 미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붙잡는 것이 나의 미래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두 번째, 상황을 바꾸는 능력을 주세요. 바울에게처럼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열심인데 왜 날 감옥을 갇히세요? 아니,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이 내게 행하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이신지 내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바울이 경험했던 게 뭐예요? 옥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감옥이 본질이 아니라 전군 권사가 그 택하신 백성을 지키며 그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감옥의 본질이라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을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오늘과 하나님의 미래가 연결되게 하세요. 연결되어져 있으면 저 멀리서 딱 진동을 보내면 느껴요. 그렇죠? 끊어져 있으면 저기서 아무리 진동을 보내도 못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오늘 진동을 보내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그 진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 연결됨이 뭐라고요? 경외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미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울림과 떨림을 경험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내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로부터 보내시는 그 울림과 떨림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울림과 떨림, 그것이 주어지는 방법이 경고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그의 오늘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하사 그의 미래가 하나님의 미래가 되게 하고 그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미래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 안에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 안에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 확신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미래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회 말씀을 통하여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하여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 찬양을 하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기도하십시다. 묵상으로 하나님,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미래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오늘을 지켜보아여 달라고 우리가 조용히 묵상함으로 하마 붙잡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의 은혜를 주의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죄와 헛된 것에 치우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오늘이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의 날로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준비하는 하나님이여 은혜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상황을 바꾸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의의 상속자가 되는 날이며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날이 되기를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아버지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며 아버지 다음 세대가 그 꿈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먼저 앞서선 세대가 하나님이여 노아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의 날이 되도록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노아처럼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꾸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오늘이 미래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처럼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